올해 2025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경험하고 또 이 은상 가운의 복을 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 이들의 복을 위해서, 이들이 누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복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만큼 주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제가 생각하는 복도 다를지언정, 물론 제가 복을 생각하는 그 복조차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사실 많기 때문에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은 두 가지 단어였는데요, 바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 길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오직 주님만이 길과 소망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적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적어놨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안에서 죄와 은혜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신앙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신년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 주님 앞에 살아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때로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모든 것들에 대한 죄와 또한 악과 내 안에 어떤 더러움들이 자꾸 되새겨지는 것들을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불편함도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때로는 이게 좀 너무 지친다라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섬김의 때도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보다는 그 어려움에 자꾸 집착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사실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것 같처럼 식어버린 것 같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교회 가자 하면은 나는 도대체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의 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을 때도 있죠. 뭐가 주는지,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꼭 가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이제 식어서, 내 영혼이 식어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으로 놓고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빠가 목사라서 가줍니다라고 말하고 저희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줄곧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무엇보다도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생각나고 여전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는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나, 그리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나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나, 그러나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내가 있습니다. 옛 노래 가사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쓴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 때문에 마약과 술에 손을 대었고요. 결국 이 노래를 만들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찬양 사역자로, 이제는 목사로 사역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양분화되어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런 나뉘어진 자아의 모습이 오히려 내 삶에 소망을 준다는 것을요. 왜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의 자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도, 그리고 구원을 원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그 능력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면에서의 자아 충돌도요, 또 다툼도,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전쟁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갈등 없이 죄 지으면서 파멸과 고생의 길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갈등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두 자아 사이에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자,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철로역정을 쓴 그 존 번연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을 잠시일 뿐이었고 그 기쁨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생각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털어내려고 했지만 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만이 들었던 거예요. 그는 고민 끝에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 받았다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나를 지배하고 죄를 털어내려 해도 도저히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온갖 욕망과 죄책감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쉽지만 구원을 못 받겠네요. 그래서 존 본연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마음속에서 죄와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착각인 건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그건 내 열심이었던 건가요? 그건 내 호기심이었던 건가요? 나는 결국에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였습니까? 버림받은 영혼이었던 것이었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존 본연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된 후에 그는 철로역정을 썼고, 그리고 그는 그 친구에게 그 철로역정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죄와 인간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은혜로 가득한 자아와 죄로 가득한 자아,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 것과 새 것으로, 헌부대와 세부대로, 영과 육신으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합니다. 서로 대항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든지 다투려고, 어떻게든지 물리치려고, 어떻게든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목표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예스하는 거 나는 노하겠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섭섭마귀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스하면 나는 무조건 노야. 저 사람이 노하면 나는 무조건 예스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대화하거나 회의하거나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서로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대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육체의 소욕이, 또한 성령의 소욕이,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두 자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노력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악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거듭난 존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명확하게 내 앞에서 나에게 했을 때 우리는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를 쫓고 싶어하는 그 자아와 그 유혹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거듭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 채 심하게는 나는 원래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냥 내 노력으로 모태신앙으로 가정의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헌금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뭐 어떤 뜨거움과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은혜가 내 앞에 덮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덮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도 않고, 복을 얻는 것 같은데 복도 얻지 없고, 물질의 복,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자리 이렇게 되어지고, 물질의 복,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파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행위와 열심과 절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 충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거듭났다는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에게서 또 어떤 사람에게서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었더니 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먼저 나의 옛것, 나의 옛 죄를 생각하면 나는 구역질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죄가 생각나는 거 어떡하죠? 근데 여전히 나는 옛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좋았던 때가 기억나지 구역질이 나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덮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것은 나를 가릴 수 있는 능력과 넓음과 높음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상자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180도 바뀐 삶을 사는 사람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로운 자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니 따라갔죠. 대안이 없었으니 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아니 하란에서 그냥 살았으면 됐을 텐데 자꾸 하나님은 가랍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갔습니다. 가다 보니 재산이 늘어나네요. 감사했죠. 땅을 주신다고 하니 그것도 감사했어요. 자녀가 없네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자녀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모래 위에 있는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에게 주겠다라고 너로 인해서 너의 민족이 창대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콜링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도망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것에 대한 사명조차도 모른 채 휘휘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좀 더 성숙해져 갔고 오순절의 성령 간임 이후에 한층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점점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멋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사실 우리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맞아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이유는 알 겁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라면 배설물을 여기고, 목사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에 있어도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가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단지 지식만이 더할 뿐이고 신앙생활이 더할 뿐입니다. 자, 서영교회 저는 지금 온 지 이제 60일 넘었습니다. 저는 서영교회에서는 초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초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영교회 전통, 서영교회 문화, 서영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저 전혀 몰라요.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초짜는 아닙니다. 왜요?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초신자들, 새신자들 이야기합니다. 새 가족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죠. 새로운 가족이니까요. 그럼 새로운 가족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만큼 정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은혜로 이해해줘야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같이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바울은 이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을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 또한 여전히 죄와 악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목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순간의 죄와 악의 문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홀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결혼하셨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를 또 교육해야 됩니다. 뒷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또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리드해줘야 됩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나는 이만큼 먹었습니다. 이만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 끝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곳에 가서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자기 원에서 독립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없습니까? 비교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죄의 모습이고 죄의 속성이며 욕망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과 비교의 모습과 내 쓴뿌리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내 무너진 자아와 내 자책과 내 감정의 모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괴로운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자유함을 얻어요. 절망함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을 이제는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아도 죄는 짓는구나. 구원받아도 나는 여전히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나는 구원받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는 성도인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잔재하는 그 죄가 온갖 기회를 틈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죄의 법을 섬길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될 것이다. 곧 진실한 순종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나 자신을 바칠 것이다. 우리가 항상 다짐할 수 있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은혜 아래서 순종을 확고한 목표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자는 비록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고 그래서 때때로 죄를 범하며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내면 그런 겁니다. 제 온몸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고 그렇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면 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 앞에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 들어가서 거실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내는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란 우리로 하여금 그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집으로 반드시 가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죄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7장 25절을 앞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여전히 우리의 몸에 온갖 더러워져 있는 것들, 전혀 제껴지지 않은 모습들, 하지만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 안겨졌을 때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기실 것입니다.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품으로 살아내고 그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순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섬기는 그 순간 오늘 기도를 받고 목사님 기도 받고 지금부터 지혜의 명철이 다 가득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1년, 2년 그렇게 하나씩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목사로서도 장로로서도 권사로서도 집사로서도 그 어떠한 직분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씩 배워가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뒤에서 핀잔 둘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향점을 두지 마십시오. 최고의 지향점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더라도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경주를 다 마치며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소망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흰색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어디를 읽어야 돼요? 노란색을 읽으셔야 돼요.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안의 죄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더 크게 할게요. 내 안에 죄로 오염된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마음 안에서 은혜와 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과 소망입니다. 아멘.